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문득 그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돼갖고 이게 어떻게 했던 거지, 모르겠던 거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싱글싱글 벙글벙글 들어본 적 있나요? 뭐 다들 나더러 하는 것 같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볼래? 싱글 벙글벙글 옆 친구가 고개 돌려가 아니구나. 옆 친구가 인사해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한번 해봐요. 시작. 싱글 벙글 옆 친구와 인사해. 아니야 우리 모두 고개 돌려가 먼저야. 맞아.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서 옆 친구와 인사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나가는 건데 거기까지만 해봐요. 같이. 시작. 싱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옆 친구와 인사해. 안녕하세요. 싱글 그렇게 하는 건데 다음에는 좀 더 이어가보죠. 자꾸 오래돼서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는 누구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썼나?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디모데후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리 요약되고 그것이 또한 폭발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 좀 이렇게 지금 영웅시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의식이 디모데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다. 바울의 뛰어난 통역자다.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부르면 사무엘아 불렀을 때 뛰어갔던 것 같이 언제라도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디모데에게 있고 일정 부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함께 이 교회 저 교회에 물러날 때마다 디모데는 같이 동행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디모데가 유약한 사람이다. 유약하다는 말을 조금 낮추어 말하면 좀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엿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쓴 자니라. 매우 조심스럽고 두려워한 마음이 있고 유약한 사람이고 디모데 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디모데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버거워서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불릴 듯 했었는데 그것이 식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은사가 불릴 듯 하기 원한다. 이 말은 디모데가 침체 또는 다른 말은 번아웃 되어 있는 상태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 말은 너 지금 능력도 사랑도 절제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원하신다. 이 말하는 거죠. 너는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디모데야 너 혹시 네 뜻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사망을 펴셨다.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나는 이 복음의 사도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 여유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연약할 수 있다. 나 넘어질 수 있다. 응?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런데 여기만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시 일어서자.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함께 가자.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어나라.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전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 나와 무관한 것이라 나와 매우 밀접하다. 이 말을 디모데후서로 연결하면 디모데야 너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디모데야 나도 너에게 직분을 맡겼어. 나는 너를 충성되게 여긴 거거든.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충성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부르셨다. 그러니 선한 싸움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1장 19절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파선한 자가 있다. 선한 싸움에서 파선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2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신실한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감독자를 세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집사 직분도 세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선한 싸움이 무엇인데?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바른 진리의 지식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우리 지금 강림하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제고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편지글을 시작하면서 매 서신서에마다 빼놓지 않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또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어린이들에게 야 여기다 물을 붓면 들어가겠니? 네. 아니야 안 들어가. 뚜껑을 열어야 들어가.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늘 보물이 가득 담긴 보물 창고인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지 없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나다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서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여유가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무언가 자세히 되어지게 받는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서 오히려 자기를 받겠던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해 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은혜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폭발되어지고, 그 말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질 수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넘쳐나게 바란다고 해서 되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목소하셔야 돼요. 한번 잠깐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은혜와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은혜의 기능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윤활유와 같다. 우리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윤광규 집사님이나 우리 안영규 집사님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윤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없으니까 나 혼자 하는 말 같아요. 엔진에 오일이 없으면, 또 연결된 사이사이에 그리스를 넣지 않으면 이 차는, 자동차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들이 제 기능을 하면요, 옛날 말로 티코도 벤츠보다 나아요. 벤츠도 윤활유 없으면 티코만 못하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그 신앙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기능을 하지 못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이 다시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고 그냥 글자로만, 내가 지금 글자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믿어진다는 것은 없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인지되지 못했던 것이 인지되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인지되어지는 건 말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보이지 않던 것, 그것이 보여지고 있어지게 느껴지는 것, 다가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알지 못하던 재능이
발견되어진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각각의 재능이 있는 것 아시나요? 내 안에 무슨 재능이 있어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의 다 재능 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해야지.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이것이 발견이 되어줘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 그 재능이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 재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들은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 대해 의식이 없고 반응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의식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아직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를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가 있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셨다. 그 안에는 썩지 않은 것이다. 그 안에는 죽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의 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이다고? 생명이. 이거 조금 저거 하면요, 조금 더 진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믿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약속되어 있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글자, 단어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모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고 있는가?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여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 디모데야,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 있는 건 내가 안다. 디모데야, 너 은사가 있었던 것 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다시 불릴 때 일어나야 되겠다. 침체기에 들어선 디모데 또는 번아웃 가운데 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자.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다시 일어서자. 침체기에 들었던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안수해 주기에 너 속히 와.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속히 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속히 와라. 말을 들고 와라.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여기만 머물고 있는데, 아니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불릴 듯하게,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원한다는 것은 그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 빨리 와서 안수기도 받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놓고 성경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거야.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떠나간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나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나는 마가를 데리고 좀 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린 침체기에 들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담대한 마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위축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것을 보면 위축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보면 위축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보면 위축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보면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초점을 맞추자. 이 말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 초점이 맞춰진다. 이 안에 물이 들어오려면 뚜껑이 열려지듯이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다시 불일 듯하라고 하는 것이 너 왜 그 모양이냐 이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를 점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은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아들 같았던, 바울과 늘 동행했던 이 디모데도 위축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일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자.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다시 일어서자.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그랬나요?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실이 뛰어나서 부르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새끼 꾸는 이야기 했었나요? 한번 새끼 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면 우리는 맞습니다, 맞고요. 이것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쓰는데, 아멘은 너무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맞고요가 오히려 더 추인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맞습니다, 맞고요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끼는 어떻게 해요? 같이 꽈야 된다니까요. 한 가닥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드러납니다. 복음은 썩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이 복음, 즉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를 부르신 은혜, 사망을 피하신 은혜, 썩지 않을 것을 주신 은혜, 이 복음을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너를 파송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뭐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고요. 하나님이 일하다 고난이 왔는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이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아시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나를 떠났다. 그런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갇힌 자 가운데 있는데 나를 찾아온, 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오네시보로가 있네. 1장 19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떠나지 않은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넌 내게 들은 말을 부탁하라.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무엇을 들었나?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셨다. 이것을 충성된 자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경건해지는데, 다른 것으로 경건해질 수는 없는데 성경의 핵심을 통해서 경건해지는 것이지, 족보와 신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통해서 경건해지는 것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무해야지. 병사가 자기 먹을 거 걱정하냐? 국가에서 책임져 줘. 너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으면 주께서 함께 살려주셔. 그런데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너희를 부인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은 항상 신실한 분이셔. 어떤? 주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한다. 그러나 주를 인정하는 사람, 주를 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해 주셔. 이 부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음 때문에 매여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으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으셔. 하나님 말씀 같이 있잖아. 내가 갇혔다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여러분, 삶이 우리를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은 조양 같아서 무엇이 망령된 것일까? 성경을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아는 것, 이것이 망령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디모데야 해다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경,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없는, 다시 오실 주님이 없는 성경은 망령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것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경적 지식은 결국 망령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한다?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망령된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놓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어떤 말씀이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확실한 일에 거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가 있는 거야. 모든 성경은 이것에 대한 기록이야. 지금 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빠진 성경의 지식은 허탄한 신앙, 망령된 거. 근데 이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 그 미혹에 빠져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것을 디모데서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아니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거든. 그런데 큰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모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장로를 좀 세우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기타 등등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열어봐야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리하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의 것이 채워져야만 교회의 큰 그릇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큰 그릇이다 작은 그릇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을 말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크다 작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사람인가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성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선한 양심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잘못했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것이 선한 양심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셔서 나를 씻어주기 위해 오셨어. 주님 그렇게 갖고 믿습니다. 내가 사람인지라 약해서 죄를 범하는데 나를 용서하여 주셨어. 무엇이요?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 회개는 입술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지금 난 주님이야 라고 하면 자백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 돌이키는 거. 이런 삶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하면 어떤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시작.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한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어떤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좋은 사람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노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정확하지 않으며.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무엇이 고통이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고요.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 이것이 과연 정말 고통이라고 여겨지는가? 말세에 나타날 고통이라고 여겨지는가? 그런데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강자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것들에서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런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에 관한 것을 유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허탄한 신화에 몰두하게 되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인을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유인한다고 하니까 물리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를 1절 조용함으로 배우라고 할 때 제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직 미숙한 자들은 그를 조용히 하라. 누가 미혹당했다면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미혹당했다. 그러니 아직 미숙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지금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숙한 자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유인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을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6절 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까지요. 네, 지금 뭐예요? 아직 미숙한 자에 가서 미숙한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지만 끝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대상을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에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까지 그들이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이라. 자, 여자를 유인한다라고 할 때에 물리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미숙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진 것이, 여기는 여자를 말한 것이 남자든 여자든 내가 아직 미숙하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유혹한 자가 찾아와서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말로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말이 그러면서 이게 아까 읽었던 성경, 모든 성경은 뭐라고? 너희 어려서부터 성경 안 한다. 성경을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이 이것이 빠진 성경의 지식을 나열하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빠지고 만다. 미숙했기 때문에 얀나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자기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은 감당을 해내지 못한다. 결국 미혹된 자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 9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한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습니까? 박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성경을 배우고 있다.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해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별가 믿을 것도 없이 이 말을 하게 되면 답을 찾기가 막 그래요. 근데 어디엔가 그 속에 잘 찾아보면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너희 구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이 있는 게 기억나나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이 있었어. 그러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말을 해요.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선이다. 무엇이 선이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선이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선이고 자기만 생각하던 자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현생만 생각하던 자가 내세를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지금 사는 자가 죽은 자 심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명합니다. 지금 말하는 말씀이 뭔가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가 나타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받지 않는다.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다. 그 말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말이죠. 아무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이런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나. 혹시 여러분들 농담 삼아서라도 그런 말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디모데야,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했으면 좋겠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어. 전도자의 직무를 마쳤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마칠 때 선한 싸움 다 싸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럼 무엇이 선한 싸움인데?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또는 나타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런 끌어읽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끌어가요. 끌어읽기를 띄어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읽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어.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지금 주신다는 것이 아니죠. 나타나실 그날에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같이 쓴다. 내게만이 아니라,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두에게니라. 그러면서 바울을 떠나는 자들에 대하여 매우 아파하면서, 야, 너 올 때 나가 데리고 와. 떠나는 자들 가운데 디도까지도 있어. 디도 어떤 사람인가요? 디도가 바울에게 오면 너무 바울이 기뻤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 그러한 디도도 떠났어.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동역자 디도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디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8장 16절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디도마저도 떠났네.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점여왔을까. 힘들면 억소리가 납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14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14절 같이 씁니다. 시작. 구세공업자가 있네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그가 바울에게 많이 해를 입혔어.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너무 많이 떠난 사람들을 열거해놓고는 주께서 그에게 갚아주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 하고 싶었던 말일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했던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충성으로 갚으시고, 흔들린 자에게는 흔들림으로 갚으시고, 떠난 자에게는 떠난 것으로 갚으시는. 그런데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의의 멸관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복음이 다가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에 대한 복음이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가와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을 일컬어서 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토대에 세워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디모데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디모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의 족보를 가지고 은사가 부릴 듯했지만 식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충전되어야 될 사람. 그에게 너 재충전 받아야 되거든. 너에게 임했던 복음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